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이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모세보다 천사보다 선지자들보다 월등하고 우월하시고 또 율법보다도 구약의 희생 제사보다도 예수님의 새 언약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제사가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다는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믿음을 버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구주시라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 믿음뿐이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지고 가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만큼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어떤 자랑거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새롭게 생긴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구약시대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 왔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던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는 독자들, 이 히브리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위대한 선배 성도들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을 보증해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증해준다. 1절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그들이 바라보는 것들, 먼 미래의 일들을 확실하게 보증해준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는 영혼의 눈과 같습니다. 먼 미래, 장래일을 바라보게 하는 눈과 같죠. 옛 성도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믿음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은 먼 미래일, 장래일을 바라보게 하지만, 장래일에 대한 안목을 갖게 하지만 동시에 과거의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지만 동시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 미래 천국을 바라보게도 하지만 동시에 과거에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도 깨닫게 한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게도 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의 시작이 어떠함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은 먼 미래에 바라는 것들을 확증해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압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안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 시대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부터 있어 왔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선수는 아벨입니다. 4절에 아벨의 믿음이 나오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불리웠습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받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 죽이고 피 흘림이 있었던 것이죠.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셨습니다. 그 짐승의 피 흘림, 그것이 죄를 사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준 것이죠. 죄 사함의 원리를 아담 하와에게 알려줬고 그 부부가 자녀들에게, 가인부터 시작해서 자녀들에게 알려줬겠죠. 그래서 아벨은 짐승을 키우는 목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킨 사람은 가인이었습니다. 그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았죠. 가인이 화가 나서 그냥 질투해서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아벨의 믿음이 먼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이제 에녹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을 했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가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받았을 때에 비가 올 것이다. 세상이 홍수로 뒤덮일 것이다. 아직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그런 경고를 받았을 때에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방주를 만들고 그래서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또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주를 만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8절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이야기할 때 단지 아브라함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같이 칭찬을 받습니다. 11절에 사라의 믿음이 나오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만 칭찬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도 믿음을 칭찬받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믿음을 가지면 믿음의 사람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된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진 능력을 받는다. 아유, 나도 믿음을 가지면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사라의 경우가 이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도저히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진 능력을 받았다. 세번역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받은 것을 얻지 못했지만 멀리서 보고 기뻐했다. 약속받은 걸 얻지를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렇죠.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근데 이삭 딱 한 사람밖에 없단 말이에요. 약속의 자녀가. 아직 약속한 것을 얻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멀리서 바라보고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멀리서 바라보고 확신했던 거죠.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아직 내 손에 쥐지를 못해도 그것이 아직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이루어질 줄로 믿고 나아가는 것,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1절에 말해주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증해 준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증해 준다는 것이죠. 네. 또 그러니까 먼 미래에 있는 일이 보이지 않는 것을 확증하기도 하지만 과거의 일,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 과거의 일도 우리가 보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창조할 때 누가 봤습니까? 그걸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만은 보지 못한 그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이는 것들이 창조되었다.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어떤 일이 될 것을 확신하는 것도 있지만 과거에 어떤 일이 그렇게 말씀대로 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믿음이다. 또 그들이 찾고 있던 고향이 따로 있다. 그들이 자기가 원래 태어난 자기 육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고향을 그들은 사모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기꺼이 제물로 바쳤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에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물로 드리는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 이미 이삭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잠깐만 수도 그만 멈춰라 했지만은 이미 아브라함은 드린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었던 사람까지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삭은 20절에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고, 야곱도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했고, 요셉도 믿음으로 출애굽 그리고 유고를 자기의 그 뼈를 가져가다오. 그러니까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뼈를 자기의 이 유고를 애굽에서 나갈 때 같이 가지고 나가달라, 잘 처리해달라, 그걸 내다본 거죠. 아직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아니지만 먼 미래의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은 모세의 믿음입니다. 모세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아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만 아니라 그의 아내 사라의 믿음을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그 부모의 믿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석 달 동안 숨겼어요, 모세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 가운데 남자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부모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단 말이에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나기라도 한다면 그 부모는 그냥 당장 사형입니다. 사형, 죽음이에요. 목숨을 걸고 자기 아들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모세를 숨겼다. 그게 믿음의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4절에 이제 모세의 믿음이 나오죠.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애굽의 왕자로 공주의 아들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는 거죠. 그것은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고 애굽의 그 모든 보화와 쾌락을 내팽개쳤다. 그것이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또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세의 믿음은 이해가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얼마나 뺀질거리고 말 안 듣고 고집 부리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들도 한 가지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홍해를 걷는 것이 믿음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쫙 갈라지고 양쪽에 물벽이 있는데 그 사이로 건너가는 그것이 믿음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건널 수가 없죠. 발을 그 바닥에 내디딜 수가 없죠. 요단강도 마찬가지고. 그게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31절은 기생 라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 32절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또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자면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많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전쟁을 수행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고난을 이겨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장래일을 바라보고 과거의 일들을 통찰하고,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다.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도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그렇게 먼 장래일을 바라보게 하고 과거의 일에 대한 통찰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전쟁을 이기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하고 뭐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가족이 구원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난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36절부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 고개 갇히는 것, 시련도 받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당하고 온갖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결과는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큰 복을 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전했더니 베드로가 전할 때는 3,000명, 5,000명이 하루에 회개하고 돌아오는가 하면 믿음으로 말씀을 전할 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똑같은 믿음을 가졌지만은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고 영원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런데 그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결과에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한편으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으로 경외하는과 동시에 행동이 뒤따릅니다. 노아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동시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외하지만 동시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죠. 이렇게 다양한 결과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써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어. 우리가 마치 이 믿음의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되새기는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믿음을 본받고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